드로아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요? 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가고 싶었지만 주의 영이 허락지 않으셔서 무시아로도 못 가게 하고 또 비두니아로도 못 가게 하고 그래갖고 막 이리저리 가다가 결국 도착한 곳이 어디라 그랬어요? 드로아. 이게 오늘의 드로아예요. 이 드로아는 트로이 목마 사건이 있는 그 장소예요. 이 배들은 흑해로 가기 위해서 정박해 있어요. 조금만 위로 올라가면 흑해잖아요. 흑해에 특히 소라라든가 이렇게 큰 이런 소라라 그러냐 고동 큰 거 그런 거 잡는 배들 그리고 그 생선 고기 잡는 그런 배들이에요. 너무너무 순박해요 이 사람들이. 요 드로아도 지금도 촌인데 여기서 흑해에 고기만 잡으러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니까 그 젊은이들인데도 굉장히 순박해요. 항구입니다. 트로이의 흔적, 트로이 그 목마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있었던 그 트로이 유적이 오늘날도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요런 걸 보고 머릿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요 가운데, 이게 흙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요. 흙을 싼 다음에요. 여기다 가운데 딱 머릿돌을 놓은 다음에 이 가상이를 이렇게 돌들을 쌓아요. 그래갖고, 이렇게 땅에서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연결해가지고, 이거를 찡겨 놓는 거죠. 그러니까 돌을. 그리고 이 가운데 흙을 다 없애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탁 건드리면 다 무너지죠. 그래서 요런 거를 머릿돌이라 그러는 거예요. 밑에 기초 머릿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런 양식에서는 여기 있는 게 머릿돌이에요. 자, 하여튼 이거는 뭐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고. 이게 오늘날도 이곳에 트로이 목마 이런 걸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드로아에 가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있는 책을 가지고 와라. 디모데후서에 보면 그 편지 있죠? 그게 이곳이에요. 드로아. 이게 이제 유럽과 아시아를 가르는 말마라 바다예요. 뉴폴리스가 드로아에서 그 바다를 건너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에 이르렀다. 여기서 누구를 만났어요? 물가에서 기도할 처소가 있나 그러고 찾아갔지만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어요.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살면서 회당이 없을 경우 어디서 모여서 기도했냐면 강가에서 했어요. 그래서 물가에서 기도 처소가 있나 찾으러 갔다.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 말은 유대인들이 회당 없을 때 가는 곳이기 때문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에서 누구를 만났다고요? 자주장사 루디아.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세웠는데 이것이 빌립보의 유적이에요. 맨 기둥이 있고 맨날 똑같죠. 가나마나. 근데 이곳은 뭐냐? 데살로니카예요. 여기 보세요. 이거 땅입니다. 지하에 있는 것이 발굴된 거예요. 전쟁이 나면 옛날의 유적은 그냥 흙으로 덮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 또 다른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동차도 있잖아요. 이 밑에 이렇게 있잖아요. 데살로니카의 문화가. 오늘의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고 아테네를 거쳐서 어디로 갔어요? 고린도. 위에 누구는 있어요? 실라와 디모데는 데살로니카 지역에 있어요. 고린도에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텐트 만드는 비즈니스를 했어요. 이 근처 어디에서 했을 거예요? 바울이 이거 다 봤을 거예요. 이 산. 그랬다가 여기서 목회하고 이제는 어디로 갔어요? 에베소로 간 거예요. 여기가 에베소예요. 자, 에베소는 아시아의 제일 큰 도시라 그랬죠. 근데 에베소가 얼마나 번화한 곳인지 이 에베소 그 유적들이 지금 다 이렇게 그 발굴이 돼 있어요. 여러분 중에 터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게 전부 대리석이고 이 양쪽에 있는 유적들은 본래 이 흙 속에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근데 그걸 땅을 다 파헤치고 땅 속에 들어있는 거를 발굴해낸 거예요, 이게. 이게 당시 에베소 그 메인 스트리트이죠. 그러니까 이게. 에베소의 번화한 거리예요. 그리고 지금도 잘 보여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 가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에베소는 온수와
그 뭐라 그러죠? 냉온방 그 시설. 그러니까 찬물과 뜨거운 물이 다 나올 수 있도록 이미 시설이 되세요, 도시가. 그래서 이게 온수 파이프가 묻혀져 있는 거예요. 에베소가 어떤 도시인지, 지금 우리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가고 싶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를 가고 싶어 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 그대로예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동글동글한 거 있죠? 온수 파이프들을 다 파내가지고 여기다가 적재해 놓은 거예요. 이만큼 시설이 잘 되어 있던 곳이에요. 이게 지금 그 메인 뭐라 그러죠? 대로예요, 대로. 가상 위에 이렇게 기둥만 남아있지만 사실은 이게 남아있는 게 아니라 뭐 지진이라든지 전쟁으로 이게 다 무너졌지만 이것들을 다 짝을 맞춰서 지금 올려놓은 거예요, 이게 사실은. 요거가 남아있는 게 아니라. 이게 어디냐면요. 에베소 폭동이 일어나게 된 그 사건이 있었죠. 아데미 여신 때문에 일어난 사건. 그래가지고 다 사람들이 왜 그런지도 모르고 극장 안으로 들어갔다고 돼 있거든요. 제가 지금 하는 스토리 얘기 알아요? 몰라요? 알면 재밌는 거고 모르면 재미없는 거예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진짜로. 나간 저런 얘기는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제 집에 가서 열심히 성경 읽어갖고 지도랑 같이 연결시켜갖고 내가 이걸 정말 정복해봐야지 그런 생각 꼭 하세요. 그래야 서신서도 연결해서 읽을 수 있어요. 자, 이게 아까 그 신장로 같은 그 길이고 옆에 이렇게 있는데 요게 도서관이에요. 도서관. 굉장히 큰 도서관이에요. 이 도서관,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길이고 다 대리석으로 돼 있죠. 이게 지금 도서관인데 이 도서관으로 가는 그 길 앞에요. 이게 있어요. 이게 뭔지 알아요? 창녀 선전 포스터예요. 바닥에 대리석에 이렇게 있어요. 여자를 원하십니까? 발 크기가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여기 이렇게 하트 모양이 돼 있어요. 그리고 이쪽 방향으로 오십시오. 이게 지금 뭐냐면 발 모양이기도 하고요. 이게 그 여자 집 방향이에요. 보통 남자들이 여기다 발을 딱 올려놓으면 대충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 크기를 여기에 맞춰봐라, 네 발을. 그런 거예요. 어떤 분의 얘기가,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그 분이 얘기가, 캐시가 없으면 크레딧 카드도 받습니다. 농담으로지만,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실제로 그 당시에 여자들 창녀 선전이에요. 왜냐, 도서관 바로 옆에 창기집이 딱 맞은 쪽에 있어요. 이 집이에요. 이쪽 편으로는 도서관이 있고요. 이게 여자 집이에요. 기생집이에요. 이 기생집 앞에요. 이 모자이크를 보세요. 요즘 압구정동이나 명동이나 이런 데 가면 바닥이 이렇게 돼 있습니까? 백화점 안에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죠. 이거예요. 이게 지금 도서관인데 도서관 요 맞은 쪽에 이쪽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에는 없지만 맞은 쪽에 여자 집이 있고 이 앞에 그런 모자이크 길이 있어요. 이렇게 동그랗게 있는 거 있죠. 그 동그란 게 뭐냐면 미스테리예요. 왜 그게 있는지 학자들이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그게 비밀 통로예요. 어디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이렇게 구부리고 가면 갈 수 있는 길이 있어요. 두 설이 있어요. 도서관에서 공부하는 학자들이 몰래 여자 집에 갈 때 가는 통로다. 하필 요 앞에 그게 있어요. 또 하나는 여자 집에 가지 않기 위해서 일로 안 가고 바깥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이런 두 학설이 있어요. 어쨌든 이 비밀 통로가 도서관 앞에 있어요. 그리고 이 도서관 자리 이쪽으로 나가면, 이 바깥으로 나가면 이 큰 문 뒤에 길이 하나 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그게 이 길이에요. 이 길인데 이 길 옆에 이 나무도 있고 그렇지만 이거거든요. 여기가 두란노 서원 자리예요. 여기가 어디냐? 장터였어요. 옛날에 시장터, 뭐라 그랬죠? 저작거리. 네. 그리고 여기가 두란노 학당. 두란노라는 사람이 자기 학문 가르쳤던 뭐죠? 건물이 학원이 여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쪽 도서관 이쪽 편에 있는 거예요. 이 안쪽에 도서관이 있고 이게 담이고 이 옆에 두란노 서원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도서관은 어디냐? 바로 이렇게 큰 길에 여기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란노 서원은 이쪽 뒤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일로 계속 가면 이 큰 길을 따라 가면은 어디가 나오냐면 이거예요. 이게 큰 길이에요. 그리고 어디가 나오냐? 에베소 극장이 나오는 거예요. 에베소 극장. 그리고 이 에베소 극장에서 이쪽으로 계속 나가면 항구가 있어요. 항구가. 옛날에는 에베소까지 배가 들어왔는데 지금은 강이 이 근처에 있는 강이 자꾸 이렇게 흙을 적토하면서 바다를 깎아먹은 거예요. 그래서 바다가 점점 뒤로 물러나서 지금은 에베소 근처에 항구는 없지만 전에는 에베소에 항구가 있었던 거예요. 바로 항구로 나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게 어떻게 변화됐나 하는 그런 도표가 거기 다 에베소에 가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전경을 보세요. 여기에 에베소 사역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가고 싶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신으로 존재하고 있었던 여자가 누구냐? 아데미 여신이다 이 말이에요. 이 여자예요. 가슴이 24개. 왜? 여신이니까. 우리 꾸마리라고 하는 네팔의 여신, 살아있는 여신, 리빙 가데스 있었잖아요. 온 세계에 여자신의 개념이 있다 그랬잖아요. 전 세계에 바알과 아세라의 아세라성의 신들이 있는데 에베소에 있는 여자신은 아데미다 이 말이에요. 아세라와 마찬가지의 성격인 거예요. 풍요와 다산을 원하는 이방의 여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이 여신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만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 에베소를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의 여신인 이 아데미 전각은 어제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지만 사대라고 하는 곳에도 어마어마하게 큰 신이 있고요. 이 아데미 여신의 신전에서 가지고 온 큰 검은 푸른색 푸른색 대리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대리석인데 푸른색이 나는 대리석으로 만든 그 기둥으로 주로 많이 만들었는데 그거를 떼어다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를 기념으로 해갖고 교회를 세울 때 그러니까 소피아 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세웠거든요. 콘스탄틴 대제가 이스탄불에다가 거기에 세운 그 큰 콘스탄틴노플 그 교회를 보면 거기에 사대 이 아데미 지역에서 가지고 아데미 신전에 있었던 큰 푸른색 기둥을 그 기둥으로 하나 썼어요. 교회 성전 안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그거를 교회 성전 기둥으로 썼어요. 그만큼 아데미 여신은 당시 예수님 당시 사도 바울 당시에 유럽의 아주 큰 신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 여신이 유명한 신이에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의 이 형상을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팔아요. 에베소 관광하고 나오면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기 때문에 관광지만 있거든요. 지금은 사람이 안 살아요. 전염병이 많이 돌고 그 강 때문에 이런 일이 있어갖고 도시가 발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말고 저쪽 밑으로 내려오면 이즈미르라고 하는 다른 곳에 도시가 발달돼 있어요.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이 성경에 2000년 전에 나오는 여신인데 지금도 팔아요, 이 여신을. 지금도 에베소에 가면 이걸 팔아요. 이게 아데미 여신이에요. 이봐요. 가슴이 있는 이 아데미 여신 보이죠?
이 아데미 여신을 팔면서 동시에 바알 신상도 팔아요. 왜? 이게 여신이고 이게 뭐예요? 남신이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참 하나님이신 우리 하나님 이외의 다른 종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에베소 지역이나 유럽 쪽의 문화가 발달하게 된 AD 원년까지 오더라도, 예수님 당시까지 오더라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 당시에 있었고,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이렇게 판다는 거예요. 아데미 여신도 있고, 마리아, 이 뭐예요? 마리아 상이라 그러죠? 마리아 상도 있고, 예수님 이런 상도 있고, 바알 신도 있고. 이게 지금 오늘날의 에베소의 모습이에요. 에베소 상점에서 지금 이걸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라고 하는 곳은 예나 지금이나 2000년이 지났는데도 저게 에베소의 뭐라는 거야? 특징이다 이 말이에요. 이런 곳에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는데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타나냐? 에베소에 그 아데미 여신 만드는 장사하는 사람이 자꾸만 복음을 전하니까 사도 바울의 얘기를 듣고 우상을 안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장사가 안 되니까 바울을 고소해가지고 난리가 나가지고 이 에베소, 아까 우리 본 에베소 극장으로 다 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여기는 다 이제 짐승들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왜 검투사 이런 거에도 나오지만 짐승들이 막 기독교인 죽이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럴 때 여기 뒤에는 이제 황제가 이제 앉는 자리이고 막 이제 여기 이제 백성들이 앉는 자리고 이래요. 제가 여기서 오 솔레미오를 부른 게 아니겠어요? 이렇게 커요. 이게 23,000석입니다. 이 꼭대기에 앉아서 이 아래에서 나는 소리를 들어봤어요. 이 아래에서만 들리는 게 아니라 이 위에서도 들리나 보려고. 여기 앉아 있는데요. 웬만한 오늘날의 유명한 스피커 달아놓은 거 이상으로 바로 내 앞에서 이렇게 핀 떨어뜨리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로 소리가 잘 들려요. 어느 정도로 들리냐? 내가 여기 앉아 있었는데 이 아래에서 아이들이랑 이렇게 말하는데 이런 말이 들려요. 이메일 번호 뭐야? 볼펜 좀 빌려줘라. 이것 좀 쓰게. 이런 말이 들려요. 23,000석인데 여기서 그게 들릴 정도면 어마어마한 문화를 이루고 있었던 거예요, 이 당시에. 이게 왜냐? 에코 현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밑으로 이렇게 깊숙이 파졌잖아요. 오늘날도 오페라 하우스나 이런 데 가면은 무대가 이렇게 있고 쫙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의자가. 왜 그래요? 이렇게 둥그렇게 됐다는 것은 소리가 전체가 다 이렇게 반사돼 갖고 다 나올 수 있고 잘 들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당시 마이크는 없었지만 몇만 명이 여기 앉아도 다 들릴 수 있을 만큼 문화와 예술과 그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도의 정착 문화를 이루면서 옛날부터 대대로 흘러내려오면서 살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구약에는 에베소를 들여다보지 않았지만 이런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오다가 신약에 와서 우리가 에베소를 만나는 거예요. 자, 이곳에 이제 사람들이 막 몰려드는 거예요. 무슨 일인지도 모르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여기서 재판을 한다, 막 회당장 소스데네와 이런 사람들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목회했는데 3년 동안 밤낮으로 3년 동안 너희들을 가르치지 않았느냐 이런 말 나중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3년 동안이나 에베소에서 목회하다가 더메드리오 사건 때문에 이 아데미 여신 사건 때문에 드디어 어디를 떠나요? 에베소를 떠나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 에베소를 떠나는 얘기가 어디에 있어요? 20장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몇 장에 있어요? 20장에 있어요. 이 프로그램은 두란노 바이블 컬리지에서 후원합니다.